은혜로 자연 안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던던히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합시적으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때가 시작되어졌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의 창을 닦을 것이고 그때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받음을 깨닫는 자는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것이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십자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역설적으로 공회는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과 5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절 말씀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읍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곧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53절 말씀이 이라죠.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있었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 열정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 열심과 그 열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이것이 자신의 물질과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이요.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미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필요성 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미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앞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주님은 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만 특히 때 그 시기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그 죽음의 때를 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죽음의 그 때 알아야 합니다. 그 때가 있음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그 때는 고사하고 자기가 죽는 것 자체 그 자체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악한 일을 도모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만일 자기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의 그 시작에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함이 없는 주님 사랑. 다함이 없는 주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이요, 시간과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잘 해주면 더 잘 해주려고,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려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 그 첫사랑, 그 처음 사랑 변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의 그 변함없는 끝까지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섬김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제자들의 그 사랑에 대한 실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심으로 그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반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13장에 주님의 영광의 때가 올 것과 또 새 계명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부인할 것 또한 예고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주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삶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제자와 함께 나눈 그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12절에 17절 말씀에요,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절 17절 말씀 보시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고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같이 행하는 자 복된 삶을 산다고요.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무슨 복이 주어질까요? 섬기는 자 어떤 복을 받을까요? 섬기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섬기는 자 그 마음에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그 은혜를 덧입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보다 자신에게 있어서 더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과 삶에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그 자리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과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을 섬긴다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체면으로 한두 번 섬기는 흉내를 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 또 몇 년을 그렇게 섬긴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높은 자는 높은 자라서 어렵고 낮은 자는 낮은 자라서 어렵습니다. 부자는 돈이 아까워서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낮은 자는 높은 자에 대하여 반항심이 생겨서 못하고, 직장 동료에 대하여 경쟁심이 생겨서 섬기지를 못하고, 못난 사람은 자격지심 때문에 섬기지를 못하고, 악한 자는 악해서 섬기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나를 좀 섬기라고요.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싸움 중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먼저 잘해야지. 당신이.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먼저 섬겨야지.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사시는군요. 당신이 나를 여왕처럼 섬겨주면 내가 왕처럼 섬길 것인데 당신이 그러지를 못하니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고. 세상에는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섬기라고 요구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요.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곳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을 행하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서로의 발을 먼저 씻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먼저 섬기는 자가 성도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요. 저를 보시죠.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고 보여준 대로 따라서 삽니다. 그렇게 배우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이 보고 배운 대로 믿음을 지켜갑니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일 때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유 그리스도인이여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것 말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주께 옳다고 인정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그 참사랑을 내가 가졌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타인을 향해서 그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행하여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과 섬김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자들만 씻어주신 것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언삼십에 팔 것을 다 아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주님은 어떻게 씻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정성을 다하여 더 사랑으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아마 씻어주셨을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할 이 베드로의 발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조차 섬겨주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섬기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기는 쉽습니다. 부하고 건세가 높은 자를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이로움이 있기에 더 잘 섬기려고 하지요. 그러나 교만하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집스럽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섬기라고요. 그들의 발도 씻어주라고요. 그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잠시 합독하십시다. 새 계명 같이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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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지요. 빌립보 2장 1절에 4절 말씀에 천천히 저와 함께 합독하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이때까지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에 대해 관심을 더 가졌다고요. 그러므로 서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고 다른 제자가 나를 섬겨야 한다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 높아질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섬기는 데 힘써라 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 중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할 수 있는 사역이 이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족식을. 직분을 받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있어서의 섬김의 훈련이라 하며 세족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과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 같은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족식을 할 때 나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 그 손길 부여잡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도 섬기리라, 나도 사랑으로 섬기리라. 세족식을 할 때 함께 주님의 말씀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함께 합독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너희 중에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때가요, 주님이 체포되시기 전 몇 시간 전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첫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어서 몇 시간 후에 달리실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집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 그 마음에 누가 높은가, 누가 나를 섬길 것인가, 누가 크냐 다투는 그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몸소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자리가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어느 청년이 길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예요? 오른발 교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물었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세족식을 자주 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족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그 예식을 교회에서 행했습니다. 어느 세족식 날 목사님이 늘 습관적으로 교인의 그 발 오른쪽을 먼저 씻어 주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기에 목사님이 그 성도의 마주보고 오른쪽을 씻었어요. 오른쪽을 씻으니 그 성도는 어느 발이겠습니까? 왼발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마주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오른쪽 발을 씻어줬어요. 오른쪽, 자신의 오른쪽을. 세족식이 끝난 다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으십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은 다음 세조식 때 설마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족식에도 목사님은 오른쪽을 먼저 씻어주었습니다. 화가 난 집사님이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이름을 어떤 교회로 세웠을까요? 오른발 교회라고 세웠답니다. 세족식의 본래의 그 의미,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섬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니 교회에 있어서의 늘 분열과 싸움만 남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을 깨닫고 섬기라고요. 오른발, 왼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다함이 없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더 겸손히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이제 주님의 그 사랑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몸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섬기며 살아가 참된 주의 제자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본받아 더 겸손히 섬김으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